이 메뚜기 재앙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 들어와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이방 군대의 침공을 메뚜기 재앙에 비유하고 있고, 두 번째 메뚜기 재앙은 뭘 얘기하냐면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는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죽음의 순간을 의미하고, 또 이 메뚜기 재앙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알 수 없는 사고와 위기와 재앙들이 찾아왔을 때 그날이 이 메뚜기의 재앙을 겪는 날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메뚜기 재앙은 장차 올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증거하는 예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왜 이런 재앙과 기근이 찾아왔는지, 이 메뚜기 재앙이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인데, 우리 그런 맥락에서 13절, 이 요엘은 이런 재앙과 기근이 찾아온 이유를 제사장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과 수종드는 자는 레위인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근본 원인은 영적인 문제. 뭐가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가 타락했죠.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병이 드는 거는 병균 때문에 병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병이 드는 거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이 걸리는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재앙이 찾아온 거는 메뚜기 떼 때문에 혹은 다른 열강들이 강해서 이런 문제가 찾아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로 인해서 이러한 재앙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사장들아 슬피 울지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그 악하고 게으른 종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제사장들이 슬피 우는 거는 기근이 와가지고 가뭄이 와가지고 우는 게 아닙니다. 왜 우는 겁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길을 가르치는 사명을 맡았는데 그 사명을 망각한, 요즘 말로는 길 잃은 목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겼는데 그 양떼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들이.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재앙이 찾아온 게 왜 제사장 탓입니까? 아마 제사장들이나 수종드는 사람들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가 나면 왕이 책임졌습니다. 내가 부족한 탓이다. 지도자는 본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운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보통 책임을 전가하는데 이게 내 책임이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한테 뭐를 주는 겁니까? 고난을 주잖아요. 고난을 주는 거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예로 축구에 감독들이 있잖아요. 경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감독한테 달렸잖아요. 그럼 경기가 이기고 지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감독이 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이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선수는 안 바뀌어도. 왜 그렇습니까?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도자가 권한을 행사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는 거,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이것을 특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특혜와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과 의무는 지지 않는 지도자들이 문제지, 군림하기만 하고 섬길 줄 모르는 지도자가 문제지, 높은 지위를 얻는 사람은 그 지위에 합당한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야. 책임도. 지금 이스라엘의 패망은 누구의 책임이다? 악하고 게으른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마다에 맡겨진 역할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뭘로 드리는 겁니까? 곡식을 드리는 거고, 전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주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자적으로는 곡식과 포도주인데 의미는 뭐냐? 곡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고, 포도주는 뭘까요? 기쁨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감사와 기쁨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재앙으로 인한 기근이 찾아왔는데 이 기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속수무책의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 앞으로 가는 길도 막히고 뒤로 가는 길도 막히면, 옆으로 가는 길도 막히면 오직 하늘로 바라보는 길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 배운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다 모이라는 겁니다. 이 금식한다는 건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이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건, 이 성회는 뭐냐면은 출애굽기 12장 16절에 보면 첫 번째 성회가 나옵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유월절이잖아요. 기억하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가잖아요. 뭘 보고 넘어가는 겁니까? 피를 보고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의 전에 모여서 금식일과 성회를 지키라는 말은 뭐냐? 재앙이 찾아왔을 때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부인,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기쁨. 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가 무너진 거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엘이 증거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더불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니라. 환란이 찾아왔을 때, 재앙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환란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면 뭐 하냐? 기도합니다. 홍해가 가로막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염려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모세는 뭐 합니까? 기도해. 하나님께 올라가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삶의 문제를 만나면 딱 두 가지 양상으로 갈라집니다. 부르짖다는 건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는다 그러면 간구,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 어려움이 만났는데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간구하고 요청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다는 뜻은 간구와 요청을 넘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경청하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뢰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 나가서 이 홍해를 갈라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요청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의뢰했어요. 의뢰와 경청은 누구한테 하냐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하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존중해야 의뢰와 경청이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 의뢰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신뢰와 존중으로 의뢰와 경청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정신은 지금까지 내 소견대로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하러 금식합니까? 가서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낫지.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금식하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구와 요청만 부르짖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부르짖는 건 뭘 부르짖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부르짖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여기에 사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요엘이 증거하는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을 증거한다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날이 아직 안 온 겁니다. 지금 재앙만 온 건데 이 재앙을 보고서 아 여호와의 날도 이렇게 오겠구나, 반드시 오겠구나라는 것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장례식은 고인이 우리에게 하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메시지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도 곧 죽는다. 그러니 남은 인생 잘 살아라. 장례식에서는 고인의 죽음만 슬퍼할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남은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재앙을 만났을 때,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냥 내가 운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고가 벌어졌나 보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기근이 온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원인이, 진짜 원인이 메뚜기 떼 때문에 식물이 없어서 기근이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예요. 식물은 아직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뭐가 사라졌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졌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42절. 내 모든 나무와 토지의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왜 먹게 됐느냐? 28장 45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47절까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아멘. 왜 지금 메뚜기 때가 왔냐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해져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메뚜기 때가 왔다는 거예요. 59절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아멘. 왜 이런 일이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역으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다시 28장 앞으로 돌아가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쭉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럼 그 축복은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받느냐?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유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 그 증인이 되셔야 돼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말씀.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졌고 창고도 텅 비었고 곡간은 무너졌고 곡식이 시들었다는 겁니다.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씨가 말랐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석과불식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종자가 될 씨앗은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미래를 위해 남겨둔다는 그런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성경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제일 크고 좋은 거거든요. 귀한 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내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처음 익은 열매 석과를 그냥 날름 자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을 일컬습니다. 열매만 다 먹고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 교회에 좀 적용해 보면은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 급감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통합 측 명성교회 세습으로 약 28만 명이 줄었다. 8년 사이에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남 얘기할 게 아니라 감리교회는 20년 전과 교회 통계표 숫자가 똑같아요. 양적인 문제만 아니고 질적으로도 오늘날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TV나 영화에 보면 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듯한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무엇보다 젊은이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젊은이와 어린아이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외적인 요인들 많이 얘기해요. 뭐 인구수가 감소해서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요인 얘기하는데, 진짜 원인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드는 겁니다. 7년 풍년을 통해서 7년 흉년을 대비했던 요셉의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1999년도에 제가 대학원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에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급격하게 감소할 텐데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세계 교회 유사일에 없는 그 부흥을 통해서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20년 전에 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준비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18절 말씀. 사람만 굶주리는 게 아니라 가축과 소와 양떼들도 피곤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기근은 물질적인 기근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근을 겪는데, 그 영적인 기근을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찾아보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여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아멘. 어떤 기근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교회도 많고 유튜브 들어가거나 라디오를 틀면은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영적인 기근의 시대냐. 외치는 자는 많는데 생명수는 말라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교회가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줘야 되는데 못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전도를 통해서 다시금 양적인 성장을 일으키자. 그래서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라 뭐 해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예요. 지금은 다시 우리의 출발점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길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막 전도하고 다시 70년대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피릿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신이거든요. 영혼. 왜 영혼을 회복해야 되냐면 거기서 삶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기근도 능히 이겨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민족을 새롭게. 존 웨슬리가 한 얘기입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 사회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19절부터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요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날카롭게 현실을 비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요즘 입 달린 사람은 다 교회에 대한 비판을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비판은 말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판보다 어려운 게 뭐냐? 대안을 만드는 겁니다.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대안이 되는 건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도 대안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검증된 대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그 대안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도자는 입으로 지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직함이나 연륜이 아닙니다. 모범과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 지도자입니다. 지금 요엘이 다른 사람 제사장들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르짖어서 먼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불이 거친들의 풀을 살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메뚜기 재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로 표현합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제 하나님이 임하실 심판, 구체적으로는 이어지는 주위에 있는 대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갖고 전쟁으로 침탈하고 수탈하는 상황들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누가 지도자냐? 선견지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시 아니에요. 자기 코앞에만 생각해. 사리사욕, 자기 욕심 찾으려고 그러고 무사 안일에만 빠져있는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나라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도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 예언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곡 이이 아시죠? 강릉 출신. 이 율곡 이이가 우리나라 예언자였어요. 뭘 얘기했냐면은 10만 명의 병사를 길러서 앞으로 있을지 모를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10만 양병설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선조에게 제안합니다.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열강의 침략을 대비해야 됩니다. 근시안적이고 무사 안일에 빠진 대신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200년 동안 전쟁도 없었고 태평한데 왜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냐. 지금 무슨 재앙이 있냐. 우리 이렇게 살기 좋은데. 그래서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 선조 25년 1592년 임진왜란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전쟁의 참상에 온 나라가 빠지게 됩니다. 천만다행으로 이 10만 양병설과 더불어서 이 이율곡이 주장했던 게 시무육조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관리를 공평하게 인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무육조는 받아들여져 가지고 누가 인관됐을까요? 그때까지 무과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순신이 관직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 수군을 이끌고 전란을 막아내는 동량이 됩니다. 여러분 이순신이 본래는 두만강 하류를 지키던 녹둔도라고 하는
거기를 지키는 만호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룻배 몇 척 운영하면서 여진족 토벌을 하는 일개의 무관이었는데 거기서 내공을 쌓아가지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가 훗날 불패의 신화 23전 23승 왜군을 무찌르는 용장이 됩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 한국교회 충군기 장차 다가올 심판의 날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을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야. 심판의 날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순신이 어떻게 23전 23연승의 용장이 되느냐?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강릉 예한교회는 변방에 이름 없는 작은 교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로 언젠간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돌이키는 데 쓰임받는 그 일에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요즘은 새벽에 뭘 기도 안 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